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대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오늘 예배 좌석은 20%로 제한해서 좀 많이 떨어져 앉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라고 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입니다. 한 번은 기러기 아빠와 떨어져 사는 엄마가 새 자녀 키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죠. 특별히 첫째에게는 많은 공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참 착해서 엄마의 말을 다 듣고 따라합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동생들을 하루 종일 돌보기도 하고 또 아침부터 스스로 방에 들어가 숙제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엄마 눈에는 이 잘하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숙제했니? 를 시작해서 숙제 조금 다 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니? 아이들을 돌보면서 잘 돌보면 좋은데 왜 그렇게 엄마한테 전화를 많이 하니? 라고 첫째를 좀 다그칩니다. 그러자 첫째는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긴 하지만 엄마의 그런 잔소리 때로는 꾸중 때문에 점점점 엄마와 멀어지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엄마는 이 프로그램에 상담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유심히 보던 거기에 관찰자로 나오는 멘토링하는 오은영 박사님은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맞긴 한데 방법이 좀 틀렸습니다. 지금은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 격려가 필요할 때지 못했다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진짜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다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엄마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경쟁력 있게 살려면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해야지 라고 열심히 다그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이것이 맞다라고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있다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그치다 보니 내 틀로 만들려다 보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죠. 우리에게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신앙과 섞여버리기 시작하면 독특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고정관념이 말씀과 결합하면 건강하지 않은 믿음으로 이상하게 탈바꿈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고정관념이 강하면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정관념 속에 말씀이 덧입혀져서 외골수 신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믿음 색깔을 갖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부한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옷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틀을 깨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그 틀을 깨면서 새롭게 말씀을 해석하는 법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롭게 알려주신 것 있는 것은 똑같지만 그 말씀의 해석을 달리 해주셨던 말씀 오늘은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또 빛과 소금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처음 모세가 받아들었던 말씀 즉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20절, 22절, 26절, 28절, 3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반면 오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앞에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해석의 관점을 좀 달리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해석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말씀의 해석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 관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하게 말씀은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생겼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 말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으나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새롭게 해석하며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팔복, 빛과 소금의 말씀을 하신 뒤에 새롭게 가르쳐 주신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이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신 말씀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너희들 큰 믿음이 되어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있으니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네가 이것을 행하여 지켜서 큰 믿음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너무 쉬워서 자주 놓치는 말씀, 이거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돼도 이것은 중한 말씀이고 이것은 가벼운 말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야, 이거는 조금 대충 넘어가도 된다라고 똑같은 말씀에도 경중을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최고의 것으로 여겼고, 사람들과 관련된 말씀은 두 번째 가는 것으로 여겼으나, 나보다 약한 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것은 때로는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을 때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 얘기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웃사랑에 차별을 두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이지만 골방에서 하기보다는 남들을 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고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시 여겼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소홀하게 넘어갔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보면 말씀에 경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내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 내가 따라 지켜야지. 어느 것이 더 고귀하게 보이느냐, 그 말씀은 내가 취하고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건 하찮은 거야,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것을 고스란히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을 지키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남들이 잘 못하는 것,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좋고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말씀, 그것을 따르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 쉬워서 익숙하게 잊고 살아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쉽게 답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서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하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정말 매주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영을 다해서 진리를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제일 많이 듣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가장 소홀하게 여겨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그것을 해야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아주 기초적인 것,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본질이죠. 다른 화려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새롭게 아주 특별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말 좋고 바른 믿음이란 것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기 힘든 것을 행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녹여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바로 아주 쉽고 가벼운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다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 삶에 거의 만나기 힘든 상황들입니다. 살인이라는 것, 아주 극단적인 상황 외에는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고, 간음이란 것도 가정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 문제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종종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 8가정 이상은 이런 일이 거의 노출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이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새롭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 안에 정말 본질적인 말씀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본 취지를 22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타인의 인격을, 타인의 삶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다른 사람의 존재, 우리도 하나님의,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사람의 인격을 혹은 그 사람의 심성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본 뜻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멍청이, 사악한 자, 무식한 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그런 욕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게 그 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비방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시키라고 한 것처럼 행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해하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모든 일이 살인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을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빗대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 아파하게 한 일이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생각나게 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데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러니 가서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가 될 수 있으니 사람들과 화해해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살인하지 않으면 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본 뜻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여 나를 고발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빨리 가서 사과하라,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혹시 나를 감옥에 둘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화해해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근본적인 뜻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내가 안 했으니까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현대법에는 이제 사라지고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또 뜻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곁눈질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동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음이란 것은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 울타리에서 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행동, 그것은 가족을 파탄에 이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른 일을 마음에 품지 말라. 그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의 출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밝히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겉에 드러난 것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거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지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내가 이 행동의 결과로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동기를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명의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들어가서 듣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진아라는 분이 만든 찬양 채널입니다.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아주 담백하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CCM 가수나 혹은 사모겠거니 했지만 이분은 남편을 따라 독일에 유학을 갔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자 원래 내가 즐겨 하던 것, 좋아하던 것을 해보자 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거기에는 말 한마디에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찬양만 나오고 반주만 나옵니다. 그 장면에는 꼬마아이, 한 1살, 2살 정도 된 꼬마아이가 계속해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의 알고리즘이 이 사이트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제가 조용한 찬양을 좋아하자 그 옆에 주변에 찬양들이 쭉 떴는데 여러 사람들이 듣는 찬양이다라고 소개가 돼 있어서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이 사이트를 발견하고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소개해 줘서 들어간 찬양 사이트라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만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찾아 들어와서 보지는 않을 텐데 어느 날 보니 유튜브에는 좋아요, 싫어요 이게 있죠. 근데 이상하게 싫어요 누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만 나오고 반주만 나오는 이 채널에 들어와서 굳이 음악을 다 듣고 나서 왜 싫어요를 눌렀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이 사람이 찬양하는 게 싫었을까?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일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큰 범주 내에는 아주 사소하게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은 SNS에 들어가서 비방과 수없이 인격을 말살하는 글들을 퍼붓고 하고 쓰기도 하고 올려놓습니다. 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아주 어려운 작업장에 몰아넣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의 이 본질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난 결과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겨라.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결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자주의를 넘어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거창한 것을 지켜서 나 이렇게 믿음 좋아 그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신 새로운 가르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넘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고정관념으로 돌아가려는 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아주 쉬운 말씀부터 내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려 말씀의 본질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못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귀가 따갑게 들어서 이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 그것만 하지 않고 만족해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습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만 지키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하고 거창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아주 사소하고 우리가 쉽게 놓쳤던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